오늘 특세 셋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같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더욱더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셋째 날 새벽에는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난 이틀 동안 잠깐만 복습을 하면 첫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 수치를 온몸으로 더 받으신 그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셋째 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세족식이고 두 번째가 성찬인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거를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행하잖아요. 자, 4절 5절 말씀에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사 도중에 세족식을 하시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관례에 의하면 발을 씻기는 사람은 아랫사람, 종이 주인이나
상전에게 행하는 의식, 정결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하죠. 기겁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 감정이 이렇게 막 반응이 더욱더 격렬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좀 이렇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예수님 제 손과 발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목적이 나와요. 단순히 제자들이 발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이제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의아한 것이 굳이 가룟 유다 때문에 발을 씻기실 거면 그냥 가룟 유다만 따로 불러내서 그의 발만 씻기시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냥 대놓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 유다 때문에 다는 너희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뭔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세족식은 어떤 의식 중간에 들어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요. 그 성찬식 도중에 일어난 일이 세족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받아 먹으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상황이 어디 상황 바로 직전이냐면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이닥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아셨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거를 다 아신 예수님이 왜 성찬을 행하냐면 예수님 마음에서는 이미 제자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승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면 다시 돌이키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찬을 행하시냐면 제자들과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한 몸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몸된 제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먹고 마시면 그 떡과 포도주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몸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거야. 그 말은 떡과 포도주가 몸에 들어가서 내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랑 하나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면 그러면 제자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몸속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소화가 됐으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한 몸 되신 거. 그죠? 다시 말하면 왜 이 성찬을 행하셨냐면 제자들아 너희들 기억해야 돼. 나는 이미 너희와 한 몸이야. 비록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너희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단다.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을 받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이미 한 몸이 됐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예수님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은 용서를 준비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용서를 준비하신 주님이세요. 회개하려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본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미 주님은 너가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부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네가 지금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죄를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와서 제가 도무지 지금 갚을 힘이 없으니까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임금이 먼저 불러요. 그리고 내가 보니 당신은 이 1만 달란트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만 달란트를 갚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단다. 이미 우리 주님은요, 다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일 기억나시죠? 정말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이제는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 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를 감각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면목이 없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의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할 준비를 이미 끝내 놓으신 거예요. 안고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를 준비하신 주님이시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족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족식 하는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아요. 죄를 짓기 전에 이 발을 씻겼다라는 의미는요, 이미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아직 실제로 행하지 않은 죄를 예수님 미리 씻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이고, 너희들이 나를 곧 부인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한 분씩 받아 드시기 좋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쏙 드시기 편하도록 잘라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요, 성찬식 할 때 쓰는 원래 성경적인 그 빵은요, 이게 잘라진 빵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된, 그죠? 그러니까 떼어 먹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 위생의 문제도 되고 보관의 문제도 되고 어쨌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떡은요, 큰 덩어리로의 빵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성찬을 받을 때 이제 한 몸이다. 본래는 한 떡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은요, 한 떡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 말은요, 성찬을 함께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의 관계는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끼리 이번에는 집사님이 잘못하셨네요, 권사님이 잘못하셨네요, 이런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을 받았잖아요. 이 말은 너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자랑이 당신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너와 내가 구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성찬과 세족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드러내실 때 왜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야고보의 발도 씻기시고 요한의 발도 씻기셨는지, 그렇구나.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하게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냐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는 이미 한 몸이야. 너희는 분리되지 않아. 가룟 유다가 죄를 졌어도 이것은 사실은 다 너희의 죄야. 여러분, 세족식을요, 저도 좀 오해할 때 예수님이 스승과 이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래서 저는 세족식의 의미를요, 어떤 그 겸손, 낮아짐, 그리고 희생,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정 섬김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죄를 생각하면서 씻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한 몸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과 세족식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교회를 이해하게 돼요. 교회 안에는요, 너의 죄, 나의 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성찬과 세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다 보면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누구의 죄가 드러났을 때, 허물이 드러났을 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주님, 저의 죄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나는, 주님이 이렇게 성찬을 함께 받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창회나 산악회 같은 데 모임 보면 그들이 나중에 술 마실 때요, 건배합니다. 뭐라고 건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건배를 해요. 여러분, 그 산악회나 동창회에서 건배할 때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다 싸워요. 또 그렇게 깽판 치고 끝나는 게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가서 씻겨주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보면 보일 때가 있죠.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집사님과 저는 한 몸이에요. 권사님과 저는 한 몸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힘내요. 딱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왜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은 정말 우리는 아직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너와 나의 죄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 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성찬과 세족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교회가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금방 무너져요. 반석과 같은 그 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가 되는 건데, 그 말씀의 기초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내 죄 사함 받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제는 넘어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저와 나와 정말 나와 한 몸이구나. 그래서 싫은 소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몹쓸 말을 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난데, 그죠?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가, 또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죠. 특히 고난주간에는요, 시험이 많아요. 희한하게 고난주간에는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나 봐요. 저도 막 고난주간에 막 몸이 계속 무너지고 또 비염, 콧물 나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지. 그래도 오늘은 지금 콧물이 덜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콧물 안 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이번 주에 몸소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마귀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빨리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니지, 저와 내가 한 몸이지. 우리는 하나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셋째 날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불러드리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신 것처럼, 세족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몸됨의 비밀을 소중히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몸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정말 생명을 다해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으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십자가 안에 더욱더 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찬을 받은 성도들이고,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세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한 몸 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깨달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경외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처음부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내가 너의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몸됨을 잊지 말라고 성찬을 행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이미 주님 앞에 회개 자리로 가면 나는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섭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붙들고 아버지 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어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한숨이 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제자들을 향하여 성찬을 행하시고 세족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어느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침륜에 빠져 후퇴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한 몸 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들이 넘어지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와 하나로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정확히 이해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너와 나의 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고 나의 연약함인 것을 늘 기억하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성찬을 함께 받은 성도들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서로를 품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몸됨의 진리를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옳게 분별하여 그리고 이 비밀대로 이 진리대로 결론 삼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도 함께 우리들이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